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런 성령께서 특별한 이렇게 일들을 하셨던 그런 일들을, 그런 현상들을 아주 신비적이고 그리고 막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 왔고,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는, 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전쟁 이후에 이 가난했던 현실을 벗어나고자 굉장히 이 현실에서의 어떤 고통들을 이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그런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제 이겨내고 넘어서 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국교회에 특별히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고, 특히 그 오순절파라고 하죠.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그런 성령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은사운동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실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질병이 낫는다든지 그런 특별한 응답들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미지로 완전히 이렇게 붙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활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지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그 다음에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역할로 굉장히 이제 한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성령님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가 그 부분만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했는데 그 앞에 15절부터의 내용들이 더 중요해요. 15절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합니다.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낭비하는 것이죠.
시간도 낭비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해해서 그 일을 지혜롭게 행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고 육신의 어떤 안락함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이제 술 취하는 것으로 비교를 했는데 그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 한마디로 다 포함해서 예배라고 하죠. 우리의 시, 우리의 찬송,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할 수 있게 된 우리의 상황 자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들, 성령의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물론요, 신비적인 역사, 초월적인 역사들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잖아요. 중요합니다. 이게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열심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일반 종교랑 똑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두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것과, 일반 종교에서요, 샤머니즘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에서 원하는 내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더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죠. 일반 종교에서는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출발선부터 다르고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이런 것들을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경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만 봤을 때 굉장히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져서 그렇게 지식적인 실제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을 때, 성령의 충만한 그런 어떤 체험들을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봉사도 하고 예배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말씀과 성령과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들, 그런 어떤 초월적인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부분을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했고, 에베소 5장에서는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진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주 풍성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예, 똑같은 이렇게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의 충만함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결과는 똑같아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해질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아까는 에베소서 5장에는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죠. 같은 말이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목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결론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금 몇 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참된 예배해라.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면 참된 예배를 해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 신앙생활의 어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령의 체험은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성령은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간증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야 라고 나의 주관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그런 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준과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성령의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70년대 80년대 있었던 성령 운동들이 지금은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데 현실이 어려운 나라들에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붐이 일어났었던, 부흥이 일어났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려다 보면 똑같은 것들을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가 똑같이 우리 지금 현재에 일어나길 원한다라면 일본이나 한국같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문화가 더 발전돼 있고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즐거움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이미 신앙이 오래 있었고 이 발전돼 있는 이 상황에서의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 그런 은사들을 굉장히 높게 쳐줘요. 와, 저 사람은 진짜 뭐 신령하구나, 뭔가 능력이 있구나,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다 같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교사는, 그 다음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거, 뭐 방언,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하면서 이건 은사는 다 같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은사가 모두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 내가 대단해, 내가 특별해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 성경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가야 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결론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아까 에베소서 5장에 봤던 내용에서도 성령 충만을 말하기 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해해라.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성령 충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나오겠죠.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땐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죠? 천국에 가게 된다. 이미 천국에 앉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그런데 이 신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분명한 이제 성경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구원받은 자의 삶들이,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구원받은 자가 왜 저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다시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조금 구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한순간에, 그죠? 그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랑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조금 구분해서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신분과 수준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치원 때의 수준과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수준과 뭐 성인이 되었을 때의 수준, 그리고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의 수준이 다르듯이 신앙의
영의 성장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어난 그 생명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동의를 했고 이제 여러 번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리 안에 좀 정리가 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 신앙의 어떤 발전과 우리의 영의 성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점점 더 알아가고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을 따르는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기준으로 우리의 성령의 체험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이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복음을 주셨고 율법을 완성시키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에 더 가깝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실천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일어나서 직장 가기, 일어나서 일하기 바쁘시죠. 그런데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는 암송하면 더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체험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관적인 성령의 체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